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한국 일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주일을 한 주 이렇게 비우다 보니까요. 오늘 다시 강단에 쓰는데 꼭 부임 설교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부임 설교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거 조큰데요. 네, 제 마음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제가 이곳 교회 부임한 지 2년 됐고요. 2년째 딱 한국 나가는 일정이 공교롭게 이렇게 되어져서 갔다 왔는데, 오늘 말씀은 제가 로마서 강의를 쭉 하지만 중간중간 또 하나님 별미처럼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 나갈 텐데, 2년 동안 제 목회를 결산하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꾹꾹 참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안 하고, 그래도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건 아시죠? 답장을 달까 막 그런데도 보고 싶은 마음을 2주 동안 꾹꾹 참았습니다. 꾹꾹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2년 동안의 목회 결산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떻게 목회를 해가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2주 동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익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본문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망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멸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너희들의 신세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데 아직도 너희들 그렇게 선민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끝났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근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탄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보기에도 정말 소망이 끝난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봐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아무것도 여기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을 때,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이사야 43장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배경의 시대인데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처럼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14절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를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내가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실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회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변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변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데, 어떻게 변함이 없으시냐? 구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사실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관심이 온통 자녀에게 가 있듯이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2주 동안 온통 교회 생각, 우리 자녀들 생각나더라고. 매일매일 우리 아내랑 통화하면서 큰애는 어떻게 지냈어? 둘째는 어떻게 지냈어? 막내는 어때? 또 조카도 지금 와 있으니까 조카는 어떻게 시험 잘 보고 있나? 매일매일 제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온통 교회 생각, 자녀 생각. 하나님은 더 하시겠지, 더 하면. 하나님 생각은 온통 이스라엘밖에 사실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에도 온통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밖에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징계를 맞을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고 이렇게 나에게 벌을 주시나 서운해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고육지책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시간이 차고 나니까,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를 구속할 유일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할렐루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구속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약속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의 교만을 꺾고, 그 교만하던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지고요, 새로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그동안의 모든 신분과 재산을 다 회복시켜서 너를 포로에서 자유민을 만들어주고 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레스 칙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당신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의 구원도 보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전쟁이나 질병이나 경제나 자녀 문제 등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나를 구속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어떤 것인가? 15절에 남아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지으셨죠. 창세기에서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날 때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 때 동기들이랑 이거 가지고 막 재밌게 장난쳐요.
네 얼굴을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나? 하나님이 창조한 게 맞나? 그러면 막 내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지은 게 맞지. 이런 골작품이 어딨나? 막 그러면서 막 공주병 걸렸다, 왕자병 걸렸다, 막 서로 그러면서 막 신학교 때 동기들이랑 장난친 거 봤어. 그래서 히브리어를 안 까먹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창조가 뭐라고요? 봐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근데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의 그 크리에이트랑 다른 게, 인간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첫 번째,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시죠? 두 번째는 그 구속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공허한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혼란한 곳에 창조 질서가 잡힙니다. 부족한 곳에 풍성함이 채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공허하셔서, 그리고 또 혼란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진, 하나님 질서로 정말 새로워지게 해달라. 저는 늘 목회자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사기와 같은 교회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어떤 혼란도 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속에 공허한 마음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부족한 그 모든 결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은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가 되듯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16절 17절에 보면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대한 회상입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절체절명에 그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셨냐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바다를 가르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그게 바로 바라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면은요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니까 요모조모 이렇게 잘 궁리하고 계산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온 걸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때는요, 계산을 아예 못하는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더라고요. 홍해가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랬습니다. 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셨냐면, 홍해 앞에서는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이거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나라를 잃고 가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할 때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 홍해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상황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광야와 사막 가운데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게 남아있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도 아직 계산할 게 남아있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예화지만 그냥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조심스러운 예화지만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요, 제가 너무 공감이 됐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 있으시고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딱 몇 년 해보고 나시니까 이 교회는 안 되겠다, 부흥하기 힘들겠다,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다음 교회 내가 할 만한 교회를 찾아가야지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예 맨 땅에서 그냥 개척을 하시니까 하나님만 보고 개척한 이 목사님인데 지금도 미자리 비려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후자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이름까지는 안 하지만 지금 싱가포르에서 지금 20년째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어서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고백, 아직까지도 교회는 어렵고 늘 미자립이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아내에게 줘야 될지,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아무런 어느 정도 미천이라도 있어야 교회가 계산을 하는데 저는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20년째 하나님이 이곳에서 문 닫지 않고 교회를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서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은 지금 호주 멜번의 대학원 마지막 해 졸업 과정이고, 둘째 딸은 한양대 이제 3학년이라는데 거기도 그 기숙사도 선교사님들 제공하는 한국의 교회에서 기숙사 제공하고 장학금 받고 그때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걸 믿는데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를 친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내가 계산하는 목사는 아닐까 혹시? 하나님, 계산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개척교회 20년 해가는 목사님처럼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심정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홍해를 가르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앞길이 혹시 홍해와 같은 문제로 막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선명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우리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 있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광야에는 뭐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길을 내시고
사막에는 뭐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내시겠다는 건데, 강을 내시겠다는데, 이 공통점이, 광야와 사막의 공통점이 물이 없다는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의 영적의 의미는 결핍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요,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핍이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핍을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은 기막히게 사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새 일, 히브리어로 하다쉬라고 하는데, 시간적인 어떤 인간의 수고와 공로와 땀이 들어가서 얻어지는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 즉 하늘의 일을 새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 43장 구약에서 말하는 이 새 일을요, 성경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나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경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다음에 광야와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 공통적인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목격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네.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가고 고백하면서 그거의 최종 완성본이 누구시냐면 내 외부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심령 안에서, 내 안에서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만 새롭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환경이 새롭게 바꾸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의 최종 단계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 게요, 홍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예요. 광야와 사막 그렇게 몰아넣으신 거예요. 왜요? 거기 가야지만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말레이시아 왜 보내셨지? 말레이시아 가야만 나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무슨 계획이 있겠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 지금 말레이시아 오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끌고 가신 이유는 이 말레이시아 땅이 홍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와 사막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스러울지 몰라도 사실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장소가 됨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혹은 내가 가기 싫은 그 일로 몰아넣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길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와 섭리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몰아넣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그 시작이 감사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인간이 언제 철이 드냐면요, 자녀가 자기의 힘으로 막 커온 줄 알았는데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헌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성할 수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자녀가 철드는 날입니다. 성도가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한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언제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냐면 누군가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대한민국 조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철들듯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목숨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될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감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성도가 감사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요, 여러분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회복의 시간으로, 해방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광야와 그 다음에 사막이라고 하는 결핍의 시간들이 내가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감사하게 되면은요, 무의미했던 인생에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고난이 오면은 원망과 불평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무의미하니까. 무의미한 인생에 안 그래도 무의미한 것도 공허한데, 지루한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의미가 있어지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의미가 부여된 성도는요, 문제가 발생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새 일을 행하시냐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염려 가운데 속에 내려놓고, 문제가 발생할 때 염려로 짜증이 올라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 염려가 저절로 내려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야와 사막 같은 현실을 축복의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가, 가난이 문제가 됩니까? 건강이 문제가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듯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에 있을 때요, 새 일을 행하셨는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주일날 사실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법 큰 교회에서 설교 초청, 주일 대회 설교 받았지만 제가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또 여건도 있었고, 다음번에 가겠다 하고 안 가고, 저를 모르는 곳, 감리교회 가면 또 저를 알까봐 일부러 장로교회 중에 고신축의 장작교회 부산역 앞에 3.1교회 찾아가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인 걸 티를 안 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새 일을 행하셨는데, 설교 빨리 끝내줘야 되겠다.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요?
내가 볼 때 핵심만 엑기스만 딱 전해주고 끝내면 좋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길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돌아가면 설교 빨리 끝내주겠다. 하나님이 저한테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년을 있었는데 제가 동서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동서 대기업을 다니는데, 야, 대기업 다녀도 너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형부라고 2살 위인 형님인데 우리 동서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너는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볼 때 나는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목사라 생각할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목사님이라 생각할까? 아니면 좀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목사로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드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왕 목회하는데 하나님한테도 꼭 필요한 목사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제 안에서 행하시는 새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새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감사라는 거죠. 그 첫 스타트가. 그러면서 제가 사드랑 메삭 아벳노고가 생각이 났어요.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살려줄 것이다, 풀무불에 떨어져도. 그러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게 정방향의 감사인데, 정배의 감사인데, 저는요 맨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약간 죽어도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성도님들이 꼭 있을까 봐 이걸 역배의 감사도 가능해야지 정배의 감사가 되면. 그래서 거꾸로 막 묵상을 했어요. 거꾸로 묵상하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냥 가난하게만 살았는데, 가난하게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지금보다 더 큰 부를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건강을 주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만약 지금보다 더한 건강의 회복을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네. 이게 시간으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주의 은혜인데,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약 내일을 나에게 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신다면 더욱 감사하겠네. 지금까지 예수 믿게 하신 거,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혹시 죽으면 천국과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다면 더욱 감사하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레이시아 교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족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일도 허락하실 거면 그때 뭐라고요? 더가 붙었어요. 더욱 감사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 살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생활 살아도 감사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더욱 감사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주셔도 그거 가지고 죄 짓지 않고 더욱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의 새 일을 남은 기간 동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작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창조주 무에서 유를 행하셔서 우리를 바다의 위경 가운데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그 믿음에 대한 신뢰에 대한 감사, 사막과 광야라고 하는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감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받기 원하신다고요? 찬송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송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대라고 하는 찬송하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서 새 일 행하신 하나님 기대하고,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새 일 행하신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라고 하는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경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무엇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선포합시다. 모습은 달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합시다. 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네.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이 시간 주님 나를 통해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새 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통해 계획,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주님 너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 하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걸 믿으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잠깐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며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고, 희망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봐도 정말 소망이 끝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설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편안한 안락한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홍해 앞에서 몰아넣으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와 사막으로 몰아넣으십니다. 온갖 결핍이 있게 만들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그곳에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너의 창조자가 누구지? 너를 구속할 이가 누구지? 하나님 존재론적으로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대답을 들으면 그래 됐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새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로 계획하신 이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말레이시아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이 혹시 홍해 앞이 아닙니까? 바벨론이 아닙니까? 광야와 사막이 이 땅 말레이시아 아닙니까? 이곳에서 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성공의 삶을 꿈꾸고 왔지만 어쩌면 이곳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새 일 행하신 하나님, 너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 연말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서로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새 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새 일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온통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셔서 이 땅 말레이시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만나는 하나님 그런 땅과 장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이웃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 안에서도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올 연말에는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새 일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 일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발걸음 떼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